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범위가 좀 넓은데 좁혀서 잡았습니다. 배경을 보면 이래요. 전도하다가 제자들이 이제 체포가 돼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근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줘요. 그러고는 또 나가서 전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가서 또 전도를 했어요. 또 잡혀왔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배경이에요. 이렇게 된 사건 속에서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제자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내 말 들어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순종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단어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래요. 순종한다는 것은 찾아봤더니 권위에 복종한다. 오늘 본문하고 맞는 해석은 그건 것 같아요. 권위에 복종한다. 혹은 귀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은 우리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내 명령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얘기의 주제인데 생활하면서 그래요. 여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훈련이 돼 있고 태도가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목을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아무튼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한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마음과 태도가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참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거든요. 그거 이제 얘기가 이어져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이 이제 물어봐요.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묻되 하는 얘기는 이거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가지고 앞에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아놓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단수형으로 쓰여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했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다른 거죠. 공회원들이 많이 모인데 제자들을 세워놓고 여러 사람들이 삥 둘러보는 가운데 니네 뭐 했냐? 왜 전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대제사장 한 사람이 제자들을 마주보면서 니네 하지 말라는데 왜 전하냐? 이거는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럿이 물어봤지만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마땅히 줄 벌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결정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곧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저렇게 대답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대제사장이 얘네들 갖다가 혼내라, 죽여라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드러났는데 28절에 보니까 압박을 해요. 뭐라고 압박하냐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냐? 너희가 이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제사장이 제자들에게 지금 추궁을 하면서 제자들이 뭘 느끼냐면은 이 사람이 좀 화가 났구나. 그걸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자기네들이 불리해지겠거든요.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니까 지금 태도가 뭐예요?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느냐? 니네가 우리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느냐?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느끼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자기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화가 나 있고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고 있구나.
우리한테 복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다 느껴지는 것이죠.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네들이 앞장섰던 것을 피해보고 싶은 대제사장의 태도에서 말 속에서 그런 걸 제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화도 나 있고 두렵기도 하고 자기 잘못을 벗어버리기도 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만약에 그 사람 말에 예스하지 않으면은 이제 해를 입히려고 딱 그런 분위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겁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현재는 뭐라고 얘기하면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9절에 나오죠. 대답하여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소리로 말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말하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번역이 참 잘 됐고 재미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이 구절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자 소리는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 근데 오늘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좀 바꾸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개인적인 느낌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잘 됐다는 이유가 이걸 보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는 얘기는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느낌이 들지만 지금 제자들의 태도는 뭐냐면은 우리말 들으라 하는 사람이 이쪽에 있고 내 명령을 따르라 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따라갈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자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변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떤 그림이 보여졌냐면 마치 하나님이 이쪽에 계시고 대제사장 무리는 저쪽에 있고 일로 올래 절로 갈래 했을 때 난 이쪽 갈래 이러는 것처럼 제자들의 태도 속에서 말 속에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고 마치 그들은 대제사장과 마주 서서 내 말 들어 내 명령 들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런 태도로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저 문장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치 제자들이 대제사장을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른 쪽 편에 서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래. 이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에게 공격은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압박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만히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굉장히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최근 들어서 사단이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뭘 확인했냐면 이게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당하고 있고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느낄 거예요.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결국에 승리는 하나님 편에 승리하실 거지만 마귀가 이루는 거는 넓은 안목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아주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엔 일어나겠지만 차이는 뭐냐면은 이때 깨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순종하는 사람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부끄럽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겠죠.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면은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예비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든지 엄청난 역사를 하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알고 방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사단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빼놔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바쁜 사람은 그 일에 더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딴 생각 들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제일 잘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지고 각 사람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 올수록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안목에서 본다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말이 될 때까지 이거는 계속될 거고 갈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한 번 시련이 지나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다 끝난 다음에 이기셨죠. 마귀가 잠시 물러가서 때를 기다렸어요. 언제냐면은 또 공격할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언제냐? 십자가에서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충동했어요?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내려오면 못 믿겠다고. 예수님 지금 구원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충동해서 뭐라 그래요? 내려오면 못 믿겠대요. 얼마나 마귀가 간교한지 몰라요. 연관되니까 한 마디 더 덧붙이고 넘어갈게요. 왜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냐면은, 과거 여러분들도 대략은 아실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특히 이제 이 북한 지방에 그쪽에서 교회가 활발히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들 이제 정신을 지배해야 될 텐데 이 교회가 방해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회의하는데 일본 형사들이 같이 들어왔어요. 옆에 한 사람씩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시다 하는 안건을 내놓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손 들려고 그랬는데 반대하는 사람 손 못 들고 옆에 딱 한 사람씩 시켰어요. 불행하게도 그때 합시다 하는 쪽으로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순교하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노회장, 노회의 감투를 쓴 사람들,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그 회의에 다 있었고 형사들의 감시 아래 원하든 원치 않든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버리고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평범한 목사님이었다면은 좀 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이 직책을 맡았으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손해, 교회도 손해, 다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은사를 받을 때, 복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를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노회장이 됐구나. 그렇다면은 만약에 옛날처럼 그런 유혹과 핍박이 올 때 내가 이 자리를 맡은 자로서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되겠다.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실감나게 못 느끼지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기 말을 따르도록.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단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냐면요. 가치관을 가지고 공격해와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속고 살아요. 뭐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런 거는 저 정도는 있어야 돼. 이게 다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 누가 정했나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에 신방을 갔더니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님 피아노 사놨네요 했더니 칠 사람도 없대요. 근데 애들이 옆집에 피아노 사니까 하도 울고 그래가지고 피아노 한 수씩 샀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소파를 샀고. 근데 그게 우스워 보여도요. 그게 방향만 조금만 바꿔놔 보세요.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절대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파티에 가려면 옷은 얼마짜리 정도는 입어야 돼. 교인들도 내가 교인이지만 명품백 하나는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그게 마치 옳은 것처럼 사람들의 유행과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을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주관이 없는 사람, 신앙적으로 자기 생각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뭘 따라가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배운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공격해요. 시대정신이다 해가지고. 이런 것이 시대정신이다.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면, 이 시대의 배운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깨인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렇게 생각해야 된다. 시대정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순진하게 뒤처지기 싫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한수 더 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뒤처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앞장서서 달려나가요. 그걸 누가 조정하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기준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얼마짜리 옷이 얼마짜리 백이 우리를 평가해 줍니까? 그 백을 들면 인간이 나아지나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가는 모임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회가 이러니까 최소한도 이 정도는 내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살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지 몰라도 각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이거라면은 그냥 그건 기쁘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가졌다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덜 가졌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기준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저렇게 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주셨고 그걸 받아들이면은 나도 불편할 게 없고 남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가지고 의시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편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이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강하게 공격해 들어오면 이제는 체면, 창피함, 알아주는 거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죽을래 살래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자들도 흔들렸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기적을 행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변했어요. 우리 말 들어라. 우리가 말했는데 왜 안 지키냐 하면서 나가서 또 전하면 가만히 안 둔다 하고 지금 위협을 하려고 그래요. 협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큰 소리로 대답합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난 저쪽 편으로 갈래. 그 사람들 눈에는 보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전하지만 대제사장이 보이지만 그 건너편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갈래. 난 저쪽 편에 있을 거야. 달라졌습니다. 이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할 때, 지금 그래도 편안한 시기에 이 준비를 하고 이 훈련한 사람은 환난의 날이 왔을 때 훨씬 대처하기가 쉽겠죠. 근데 편안한 시간에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는 사람들은 환난의 날이 다가오면 이제는 체면이 아니에요. 많이 갖고 적게 가는 그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부딪혀올 것입니다. 예수를 택할 거냐 안 택할 거냐. 결과는 삶과 죽음이다.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밀려올 거예요. 그럴 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혹은 매 순간 결단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 매 순간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유혹하는 세상 건너편에, 그 유혹하는 세상 반대편에, 협박하는 세상 반대편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당당히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준비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부터는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순종하려면 우선 첫 번째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 지난 시간에 연결되는 얘기죠. 내 죄를 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상상 못해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계시록 읽어보셨어요? 계시록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저주가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하시고 제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할 때 이 사람을 구원해도 잘 믿을지 안 믿을지 확실히 보장이 안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계속 반항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구원해줘도 믿을지 안 믿을지 약속 안 받았어요. 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계속 죄 짓고 반항하고 있는데 그냥 먼저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서약서 받고 하시지 않았어요. 한다고 하는 사람만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냥 손에 못 박았으니까 아프셨겠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구나. 저주가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외치신 거거든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째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이 얘기거든요. 저주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하고 갈라서는 것이죠. 이게 저주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죠. 그 제자들은 본 사람이고
거기서 용서와 구원을 받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우리가 전도하지 마라 그랬지. 또 안 전할 거냐 했을 때 아니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세요. 간단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심판하신 분이에요. 이게 분명하다면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어요. 뭐냐?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면 안 된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시키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너희는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세우셔서 결국에는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기만 하면 회개시켜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다. 이거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신앙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니까 신앙이 분명해지고 답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명을 자각해야 되는데요. 깨닫는다는 얘기죠. 32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앞에 얘기는 중복이 되는데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세우신 일에 우리가 목격자다.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딴 데로 갈 수가 있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왕과 구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이어지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지금 끊임없이로 우리 속에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종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쪽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유혹과 핍박이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강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할래? 우리를 순종할래?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희는 우리를 순종해라. 이렇게 유혹하기도 해요. 세상을 순종하면 편해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막 유혹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속는 이유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이렇게 치장을 하면은 이렇게 뭔가를 가지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겠지.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허영심을. 아니면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멋있어 보이겠지. 남들보다 좀 달라 보이겠지. 아무튼 자기 만족을 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우러러보게 만드는 유혹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죽음과 고통과 이런 거로 내가 이만큼 못 갖추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내가 사람 대접 못 받을 거야.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도 가만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늘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세우신 것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것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다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